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제기했던 만나의 표적에 관한 논의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과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을 문자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도 보고 기적의 떡도 맛보았으며 감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표적을 보이라는 요청에서 시작해 내려진 결론,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 여럿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탄식은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넘어 의지적인 결단에 이르는 것이 어렵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자들의 속마음을 읽으시고는 말씀의 의도를 더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61절 62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속마음을 읽으시고는 말씀의 의도를 더 명백하게 보여주시는데 곧 생명의 떡인 자신이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에 관해 언급하십니다.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을 먹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고 이 생명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뛰어넘어 부활과 승천으로 연결됩니다. 62절에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의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부활 승천하는 것을 보면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믿겠느냐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것도 못 믿겠거든 하물며 그때에는 너희가 어찌 믿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이 승천에 관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누가복음에서조차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의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것임을 생각할 때에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설명은 영과 육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육적인 눈으로 해석하려 하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63절에서 65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더 큰 표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육적인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선언은 영적인 일을 육으로 이해하고 접근했던 그들의 잘못된 자세를 지적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일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의 떡으로 생명수를 세상의 물로 이해해 접근하려 하는 것은 영적인 비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는 선언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논점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의 비밀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영은 인간의 영이 아닌 성령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존재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믿지 않는 자들뿐 아니라 배신할 자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배신할 자는 가룟 유다임이 70절 71절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길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하고 있음을 선포하시는데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는 예정론적인 선언은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로 가능한 은혜의 사건임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요한은 언급합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만 가능하다는 선언을 듣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 또 누가 제자가 아닌지 확연히 나뉘었는데 이 경계선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가 여부에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라는 말은 많은 제자가 이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으며 또한 처음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표적이 가져다준 물질적 평안함과 배부름에만 만족해서 따르던 자기중심적인 자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자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67절에서 69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12제자에게 질문하시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질문은 헬라어 문법으로는 아니다 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물어보는 형태입니다. 즉 이 질문은 12제자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하신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12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말씀임을 경험한 자로서 하는 고백이며 이 고백과 함께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주 고백했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격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흡족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당신이 선택하셨음을 선언하시는데 12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는 충격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70절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의 길을 따를 12제자를 친히 선택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의문이 되는 것은 왜 가룟 유다를 12제자에 넣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자임을 아셨습니다. 뽑은 다음에 배반할 것을 아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가리켜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칭하셨는데 이 말은 유다가 마귀의 쓰임을 받아 주인을 거짓 고소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12 중에 하나로 라는 명칭이 가룟 유다에게도 주어졌는데 결국 가장 명예스러운 명칭이 가장 불명예스러운 별명으로 오염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나올 때는 언제나 예수를 팔 자라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어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수군거리며 불평하는 이들도 있었고 믿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떠난 자들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고 따른 12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2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 이들도 있고 수군거리며 불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둠의 자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할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고백,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